바울 강의 59번째 아첨과 진실. 자, 아첨은 누가 하는 거고 진실은 무엇인가? 또 우리 주변에 이 아첨이란 말이 참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도 한데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 상황을 우리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장로들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결례를 하고 끝날 때쯤 돼서 유대인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밖에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아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멱살을 잡고 이제 성전 안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밀려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 해 전에 있었죠. 스데반을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전 밖으로 꺼내서 돌로 쳐 죽였던 바로 그 광경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로마 그 경비병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뭐 주먹질을 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금방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뜯어 말리고 무슨 일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서로 악유가 되는데 한 사람은 이 말하고 한 사람은 저 말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관정 안으로 이제 로마 병정들의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간증을 했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민족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님을 섬겨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자기 간증을 한 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내주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제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간정 안으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미국 시민이 어디 가서 붙잡혀 있으면 온 나라가 동원해서 그 사람을 가서 데리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돈을 주기도 하고 정치적인 협상을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북한에 잡혀 있는 선교사들도 미국 정부에서 비행기를 대절해 가서 데려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나라 시민이냐 하는 건 그렇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시민 이러면 그 전 세계적으로 패스포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 랭킹 5번째 안에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시민들입니다. 미국은 이제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 미국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들어오면 막 그 돈만 뿌리고 미국 사람들은 들어오면 퇴폐적인 것만 선전하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 사람 출입 금지. 그런데 한국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광경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 보시는 대로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이 사람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연병 같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다. 소열을 일으키는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자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정당한 이런 말씀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당시에 최고의 지위에 있는 종교적으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바울을 놔두면 사람들이 막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몰래 바울을 수송 작정을 해서 가이사라로 옮겼습니다. 여기 이제 총독부가 있는 데지요. 옮겨놨는데 이 사람들이 닷새 후에 총독부까지 쫓아왔습니다. 거기 온 사람이 세 그룹인데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왔고 장로들이 왔다 그랬는데 장로들이라고만 한 걸로 모아서는 여러 명이 온 것 같은데 숫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협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하고는 친하지만 왜 정치인들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지금 로마 법정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표로 뽑혀온 걸로 봐서는 사두개인들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들은 부활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라 성경에 적혀 있는 데는 걷는 거는 그대로 하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는 거는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더들러라고 하는 변호사를 한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 말도 잘하고 이 사람 상대방을 이제 말로서 설득시키는 또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세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더들러라고 하는 그 변호사를 앞세워 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판을 맡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벨릭스는요. 지금 로마 그 총독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유일하게 종이면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줄을 이용해서 총독부에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원래 종입니다. 근데 종에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받고 출세해서 이게 지금 총독부까지 왔으니까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정을 베푸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완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력적인 사람이고 부패한 사람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이제 바울을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고발을 세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힘들긴 힘듭니다만은 사람들이 정말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1년 전 얘기겠습니다만은 모든 나라가 스탑시키고 비행기도 스탑하고 배도 스탑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스탑하고 가정에 꽁꽁 묶어가지고 집에서 우리 생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이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소요를 일으킨단 말은 폭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법에 의하면은요, 이 로마 사람 이외의 점령군에서 예를 들어 여기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폭동을 일으키면 그 폭동을 일으키는 두목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전염병 같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신의 법에 의하면 사형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이단의 두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말은 잘 들어보면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 변호사가 더들러가 고발하는 내용의 이단의 우두머리란 말은 로마 사람들은 법으로 제정해서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금지하고 로마에 순종하도록 했는데 복종하도록 했는데 한 가지만 딱 예외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단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유대교다 그러면 로마가 허락해준 종교를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 어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말해놨기 때문에 이게 로마가 정해준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당신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단을 전하는 유대교를 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므로 첫 번째도 guilty 하면 사형이에요. 두 번째도 guilty 하면 사형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 말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다 말, 이 말은 이것은 유대 종교법에 어긋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전에는 여러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들어가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정해진 규격이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정해진 구역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이방인들을 당신들 종교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들린 이 법은 첫 번째 두 번은 이거는 로마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는 유대법을 어기기 때문에 당신들이 데려다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교적인 권한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사형감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형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살려둘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지금 법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을 다 하고 나서 바울에게 기회를 주는데요. 여기서 이 더들러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용했던 언어를 잘 보면요. 2절부터 3절 보면 바울을 부르되 더들러가 고바야에 이르되 벨렉스 각하여, 이게 벨렉스의 재판장이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지금 당신이 폭정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태평을 누린다는 건 아니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두려움과 가는 곳마다 힘든 일이 있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변호사는 아부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들러는 아부, 아첨, 조금 저속한 말입니다만은 알랑방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그럼 얘기를 해보시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시 아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아부 또는 아첨, 아유 또는 알랑방귀, 좀 저속한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건 상관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아부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도 참 많이 보잖아요. 특히 우리 정치 세계에서 참 많이 봅니다. 아부는 특징이 뭐냐면 높은 사람에게 하게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 또는 인기가 있는 사람, 내가 너 무엇을 얻어먹을까 해서 내 속마음하고 상관없이 입으로 하는 사람을 기쁘게 그렇게 해주는 걸 이제 아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어떻게 변론을 하냐면, 자, 제 말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에 대부분을 성전 안에서 지났는데, 언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요를 일으켰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데모를 하고 예루살렘 시내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이 있으면, 본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대십시오. 첫 번째. 기회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고발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발하는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나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고 유대교에서 떠난 적이 없고 다만 내가 경험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부활을 내가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부활을 안 전하는데, 우리는 부활을 없다고 하는데 누가 부활을 전해? 이것만 다르지
다른 거는 다 똑같으니 두 번째 고발 내용, 나사렛이라는 우두머리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이제 이방인들을 데리고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들어갔는데 만일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같이 결례를 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인을 데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증인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같은 소열을 일으키는 자도 아니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도 될 수가 없고 유대교이니까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은 증인이 아무도 없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성경의 전통을 믿고 따라가고 있으면 다만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을 뿐인데 얘가 어떻게 이 잘못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본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더들로 변호사가 한 말, 그 아부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대감의 말이 죽으면 먹던 밥을 미쳐놓고 뛰어간대요. 대감님 말이 죽으면 먹던 밥도 떨쳐놓고 밀어놓고 뛰어간다. 근데 대감이 죽으면 먹던 밥 다 먹고 천천히 간다는 거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그 출세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대감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말이 죽으면, 그 집 강아지가 죽으면, 그 집 무슨 사고가 나면 그냥 하던 일을 제쳐놓고 가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죽으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여우와 까마귀라는 그런 그 옛날 이야기, 우스운 동화가 있지요. 여우와 까마귀. 하루는 여우가 길을 이렇게 집을 나와서 어스렁어스렁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요. 미국식으로 이거를 번역하면 치즈입니다.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아마 고기 덩어리일지 몰라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나무 위에 까마귀가 치즈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좀 뺏어 먹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제 그 여우가 꾀를 냈습니다. 야, 까마귀야, 참 너는 보니까 깃털도 이쁘고, 여러분 까마귀가 무슨 깃털이 이쁩니까? 그죠? 아주 징그러운 새잖아요. 그냥 지나다니면 시체 또는 죽은 짐승들 잡아먹고 이런 그냥 몰려다니면 좀 소름이 끼치는 데인데 그 밑에 앉아서 여우가 아첨을 떱니다. 너는 깃털도 이쁘고 정말 멋있다. 너 같은 새가 숲속에 있으니까 이 숲속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다 할 정도로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아양알랑을 다 떨었어요. 근데 네 음악 소리, 네 목소리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 그 깃털만 자랑하지 말고 네 음성으로 노래를 한 곡 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아첨이지만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노래를 한 거 깍 하고 부르는 사이에 뭐가 떨어졌어요? 치즈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밑에 있다가 thank you very much 먹고 그냥 달아났어요. 그러니까요. 여우가 까마귀한테 아첨을 하지요. 근데 여우는 까마귀한테 아첨을 해서 얻어먹을 걸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그 아첨을 듣고 자기가 먹을 것도 이제 버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12편 2절과 3절에 아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이 아첨 싫어하셔요. 아첨은 싫어요. 왜? 두 마음이니까. 속은 아닌데 입술로는 그냥 뱉어내니까. 속으로는 내가 저 재물이 탐나는데, 속으로는 내가 저 자리가 탐나는데,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아부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잠언 29장 5절에는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그 아첨을 받는 사람 밑에 발 아래다 그물을 치는 거란 말은 거기 거꾸로 하죠. 넘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첨은 들어서도 안 됐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니까. 잠언 26장 28절은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당하느니라. 글씨가 적어졌네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거짓말 진리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일단 해놓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죠. 욥기 32장 2절에서는요. 욥은 아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첨을 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욥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아첨을 안 했습니다. 친구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 니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할게.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야. 나쁜 분이야. 부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서 고난을 고통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은 욥은 아첨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2절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말을 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첨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속마음 다르고 입술로 내뱉는 마음 다릅니다. 달콤하게 귀를 설탕을 발라서 줍니다. 그러니까 듣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전진실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16절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그 혼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자,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공통점이 있겠죠. 속은 달라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귀를 후벼주는 거죠. 잠언 20장 19절에는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얼마나 맞아요. 다니면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막 붙습니다. 조그만 그냥 바늘기만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그냥 뻥 튀고 뻥이 터져가지고요. 송사리만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호래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겪었던 얘기도 여러분이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는요.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하는 자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아첨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벨렉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재판장 벨렉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맞느냐, 아니면 이거를 방어하는 바울이 맞느냐. 한쪽은 세 사람입니다. 대표로 왔습니다. 한쪽은 자기를 변호하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유죄라고 하면 로마 법을 어겨요. 왜냐하면 로마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일에 무죄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비율을 거슬려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 법으로 인해서 사형시킬 수도 없고 유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죄라고 말할 수도 없느니 가운데 걸쳤었어요. 답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벨렉스는 정치적인 수사를 썼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천부장 루기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내가 루기오 천부장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감옥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 벨렉스는 다음 총독과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재판은 끝나지 않고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여기 법정에 갇혀 있다가요,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요즘 좀 다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얼마 있으면 우리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법령이 지금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통과됐고 미국 상원에 지금 법 계류 중인데요. 평등법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1963년에 HR5라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에게 학교 똑같은 백인과 똑같은 학교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직장 가서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버스 같이 탈 수 있게 해줬고 모든 혜택을 다 같이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흑인들은 백인들과 섞여서 아무 어려움 없이 집도 사고 학교도 보내고 또 그 생활에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이들 오면 학교 보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우리들도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차별받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거기다 뭘 넣냐면 성소수자, 성전환자, 그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성소수자가 들어와서 자리 잡는데 우리가 방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자고 하는데 방어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하면 법으로 이제 붙잡혀가게 됩니다. 자, 어떤 신학교는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은 반대한다.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은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신학교는 폐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누군가 가서 우리는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 만일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선교지는 폐쇄가 됩니다. 학교에는 이제 자기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남자다. 이렇게 태어날 때 남자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라면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남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여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기독교는 이제 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 스포츠계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남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자 운동 경기에 나갑니다. 모든 경기를 여자들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 스포츠계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공공시설을 합니다. 화장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교회에 옵니다. 모든 시설을 같이 써야 되니까요. 우리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용차별을 합니다. 동성 결혼을 한 대학 교수가 이 성경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지금은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법을 사용하면 학교가 폐쇄를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임신 중절을 하면 낙태를 하면 자기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 인슈어런스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지금 우리 소셜 시큐리티 하는 것처럼 지원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남자, 여자,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런 말을 이제는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시대로 간다고 하는 거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와 같이 내고 싶습니다. 자, 저 따라 사십시다. 제가 아첨하면 여러분 하지 맙시다. 제가 아첨하면 여러분 속지 맙시다. 그리고 저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첨. 한 번 더 합시다. 아첨. 네. 아첨. 예, 아첨. 예,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누가가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누가복음 24 바울은 사형입니다. 그죠? 근데 다행히 다른 쪽 말을 들었으니까 연기가 됐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거기서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크로스포인트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선교하고 선교를 3번이나 다녀오고 그 죽을 생각하고 돌에 맞아 죽여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뻔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내가 그런데 꽃가마 타고 아름다운 꽃길만 다닌 게 아니라 이렇게 가시밭길 어려움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울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거니까요. 말씀 안에 살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잘 지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냐 진실이냐, 이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